야곱이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애굽에 왔을 때에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말이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그 뜻이 됩니다. 자,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 이제 그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도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다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 계셨다는 것. 내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오늘 여기 뒤에 플랜카드에 뭐라 붙여져 있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공통된 고백입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20년을 살았던 아니면 80년을 넘게 살았던 돌아보면 우리의 고백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 있는데 제가 어제 모친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습니까? 하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대요. 일제강점기 때 몽골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한국에 오신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9살 때 6.25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 피난 갈 때 어머니는 소풍 가는 줄 알았답니다. 6.25 전쟁을 겪고 그 60년대 그 보릿고기를 겪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친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고난의 걸음이었던 장미꽃길을 걷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길을 걸었던 다 같은 우리의 고백은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여러분, 2024년도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은 느낄 겁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예. 여러분, 연세가 세월의 속도입니다. 예. 연세가 65이면 인생의 속도는 65km로 달려가는 거고, 나이가 26이면 인생의 속도는 26km 천천히 갑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속도가 55km 되니까 빠르다고 지금 느껴집니다. 너무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눈에 들어온 구절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것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야곱이 지금 이제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데도 이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생육, 번성,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꼭 빠뜨리지 않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케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이었습니다. 생육과 번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그건 뭔 말입니까? 빈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은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이것이 내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 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이제 이 언약이 끊겨질 것 같은 위기를 당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야곱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으로, 살기 좋은 환경인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을 옮겨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시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에 대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 자신의 147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지키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도,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태어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 일반 은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이를 낳게 되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시듯이, 공기를 주시듯이, 물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일반 은총의 약속에 따라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모든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평강이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거든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잠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개구리 보십시오. 이게 뛸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뛰지는 않습니다. 한껏 움츠렸다가 탁 하고 뛰어 나갑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개구리를 유심히 봤거든요. 딱 힘을 줬다가 탁 뛰더라고요. 힘을 줬다가. 하나님께서 더 멀리 뛰게 하시려고 나를 잠깐 멈춰 세웠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늘 기쁜 일, 감사할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라고 느껴질 만한 질고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무슨 생각합니까? 저는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합니까? 예.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예. 아이고 이건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건 꿈이었으면 좋겠다. 예. 꼬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볼만 아파요. 예. 생각지도 않은 사건 사고들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알 수 없잖아요. 당장 1시간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막 입에서 막 이제 헛말이 막 나옵니다. 이 맥추감사주일 정말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이 수돗물이 안 나오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도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큰 은혜다. 예배 드리는 이 장소까지 막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 생각이 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순간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꿈이겠으면 좋겠다라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신실함을 보여주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또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과 번성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그냥 거쳐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면 여러분 짐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짐을 정리해야 돼요. 해가 바뀌면.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해 철이 지났는데도 입지 않은 옷은 내년에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99%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그 옷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철이 지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살림을 정리하면서도 나는 인생의 나그네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나에게 확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혹시 여러분 저도 147세까지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저는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147세까지. 제가 지금 이 건강이 유지된다면 147세가 아니다. 뭐 200살도 살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적당하게 건강할 때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조상들은 막 147세 이렇게 막 오래오래 사셨어요. 자, 147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지금 147인데 야곱이 이 147년을 살면서 어디에서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날 때 여러분 나이가 몇 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60에서 70 사이. 그런데 이 연대기를 계산해 보니까 70으로 하는 게 딱 맞아요. 70.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 자그마치 나이가 70살입니다. 뭐 147세를 살았으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한 40세 노총각 정도 됐겠네요. 40세 노총각. 그리고 이제 밧단 아람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삽니다. 20년을 살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또 40년을 삽니다. 40년을 살고 애굽에 옮겨서 17년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진짜 자신의 고백대로 자신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많이 떠돌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집에서 제가 이제 19년을 살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또 부산에서도 저기 하단으로 갔다가 저기 반송으로 갔다가 화명동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잠시 4년간 이주했다가 다시 또 이제 울산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울산이 지금 이제 저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은 아니고 제3의 고향이에요. 제1의 고향은 아직까지도 제가 태어난 곳에 제일 오래 살았고 부산에서 한 18년인가 제가 살았고 울산에서 지금 이제 14년째 살고 있으니까 어쩌면 제 인생 제일 오래 산 곳이 울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울산에서 태어나고 울산에서 자란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또 울산에 이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만 보더라도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젊은 날 야곱을 보면은 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노력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외삼촌 집에 들어갈 때 맨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뒤에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과오가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장점은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에 뭘 하더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단점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장점 보시는 그 장점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입니까? 별로 친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잡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인생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그 신앙과 인격이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나도 정말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야곱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도 야곱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죽을 날이 가까움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라는 이 표현은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쉴 새 없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한테도 지금 죽음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인생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도 죽음은 저를 향하여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어떤 분,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떤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밖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요양병원에 들어오고 보니까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다. 왜냐하면 같이 있는 동료들이 한 분, 두 분 병실에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 가까이 와 있구나, 이 사실을 느끼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 떠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 영원한 곳 아닙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시 거처입니다.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시간입니다. 야곱은 자신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임을 알고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의 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향을 향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본향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져야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 대해 지나친 미련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거짓되고 허황된 것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3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표현인데, 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라는 이 이스라엘 대신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민석에게 죽을 날이 가까움에. 한 번씩 넣어봐야 돼요. 죽음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가끔씩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죽음과 마주대하게 될 우리입니다. 그 길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이 비록 이 땅을 퍼타고 살았지만 본향을 사모하고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더 화려한 것으로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이제 인생 60이 넘으면 그 생각은 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을
해야 돼. 만족을 하고.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더 또렷해지고 더 간절해지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그래도 나그네로 살아왔지만 그 땅에서의 인생도 참 의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의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메시지는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송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자체가 송영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자체 우리 첫 찬양이 뭡니까? 하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존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맹세를 시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보증으로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전체를 주실 건데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전체를 주실 건데 아직은 아니지만 내가 이 전체를 주신다는 거 내가 맛보기 보여줄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묻을 수 있는 땅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는 보증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사게 되면 보증금을 걸듯이 이렇게 그 보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을 주신 겁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묻혀 있고 아버지가 묻혀 있고 자기도 그곳에 묻히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나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허벅지 아래 이 환도뼈에 이 밑에 이 환도뼈에 넣고는 맹세하라. 이 환도뼈는 뭐냐? 남자에게 있어서 이 골반 주위에 있는 이 뼈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이 환도뼈입니다. 이 환도뼈에 넣고 맹세를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목숨을 다하도록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자신도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아들 요셉이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매장하겠다고 약속하자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침상을 지팡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혼자 침상에서도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겨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신앙은 흐려졌습니까? 흐려지지 않았습니까? 흐려지지 않았어요. 야곱의 신앙은 더 뜨거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월이 1년 2년이 흘러감에 따라서 눈도 흐릿흐릿해지고 이 다리에 힘도 없이 다리도 덜덜덜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영적으로 더 맑아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나이가 드는 만큼 신앙의 연수도 늘어나는 만큼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신앙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야곱은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의 약속이 끝나자마자
이 지팡이를 잡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우리 인생을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부름 받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가족들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부름 받을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복된 죽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이 돼야 돼. 하루의 마지막도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이 돼야 되겠지만 인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이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사회 갈 때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연세 많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는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제가 죽을 때에 찬송가 279장 자기가 제일 좋아했대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사. 그 찬송 제일 좋아하는데 그 찬송을 자녀들 다 모아놓고 그 찬송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번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으로 예배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하루를 닫는 마지막도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더해졌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야곱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인생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더 성숙되고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더 높이고 경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뒤에 한번 플랜카드에 있는 것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걸 인정한다는 건 내 가정도, 우리 자녀도의 인생도, 또 우리 민족의 인생도, 우리 민족도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2024년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